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근데 교회는 3가지 때문에 위기를 만난다. 첫째, 내부의 문제, 분열. 두 번째는 외부의 공격. 그리고 오늘 3번째, 내부의 부패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오더라. 교회는 죄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더군다나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보통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사도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내놨어요.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른 약한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용도로 썼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는지 주님만 아시지만 선한 욕심에서 어떤 믿음의 경쟁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땅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전부를 드리려고 팔았죠. 근데 드리려고 하는 순간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흔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드리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쓸모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하자.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죄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이게 큰 죄길래 즉사해버렸냐 이거예요. 죽어버렸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구약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성령과 신약과 은혜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런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자, 좀 다른 각도에서 근데 일부를 감췄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냐? 그렇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너희가 뻔뻔하게 서 있느냐? 베드로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죠. 베드로는 은과 금도 없는 사람이고 과거에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깊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비극은 지도자가 영적 권위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왕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좋으라고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느냐? 그래야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2가지의 축복을 주신다.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이 2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대적하면 멸시받는 부모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식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맞아요, 성경에. 이 땅에 많은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의 종이 되지를 못하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요. 바울은 정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종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말만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성도들도 주의 종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약해지고 영적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뻔뻔하게 들을지 모르는 나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누가 손해를 보느냐? 멸시받는 주의 종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구조와 문화 속에서 길들여버린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부흥하지를 못해. 영적으로 기강이 없어요. 교회 안에,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고 저는 봐요. 교회 안에도 죄가 똑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도둑이 있고, 교회 안에도 사기꾼이 있고,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음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바람 피우잖아요. 교인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이거 불편한 진실인데 속여서는 안 돼요. 그러한 세상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다 교회 안에서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덮어서는 안 돼요. 이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초창기에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한 거예요. 도둑놈이 없으면 재판을 뭐하러 합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없으면 뭐하러 재판을 하루 종일 하고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갈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건 똑같아.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해도 죄는 교회 안에 여전히 있더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하겠냐 이 말이죠. 이건. 그럼 왜 이런 죄가 일어나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는 한 가지. 죄가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 수백 가지 수천 가지처럼 보여요. 물질의 문제, 음란의 문제, 말의 문제, 행동의 문제, 성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응용돼가지고 누구를 뭐 때렸다. 그럼 때린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것처럼 응용돼가지고 수백 수천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나 결국 그 죄의 원인은 한 가지.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땅을 정리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냐? 이 일부를 내가 숨겨도 하나님은 모를 거다. 그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믿었다면 이런 행위를 절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건 두렵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성가시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율법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어찌 율법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 오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죄를 지으려니까 힘들지. 왜 힘듭니까? 죄를 안 버리니까 힘들지. 학교 가서 공부하는 놈이 힘들겠어요? 공부 잘하는 놈이? 공부를 안 하니까 힘들지, 학교 생활이. 직장 생활이 힘들어 죽겠대. 왜? 일을 하기 싫으니까 힘들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고 변화가 일어나고 죄를 버리고 나름 하루하루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이 버겁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기쁘지. 그거잖아요, 원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비극적이고 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나이 유무를 떠나서 능력 유무를 떠나서 제사장의 자식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합니다. 무슨 죄를 짓느냐?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좋은 부위, 어차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장 몫이 따로 준다고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제사장. 근데 이 포악한 두 자식은 좋은 부위를 빨리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가져다가 도둑질에다가 먹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만 또 못해.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그것을 빼앗아다가 먹었다. 이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그런 짓을 못해요. 그냥 죽으려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두 번째는 더 큰 죄를 졌는데 회막, 성막에서 수 정도는 여인을 겁탈을 했어. 회막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 집례했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입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입에만 있는 거야. 마음속에 안 계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막 펄펄 뛰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교회 나가서 집에 돌아가면 밤새껏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 그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나?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밖에 나가면 술 먹고 담배 피워요. 교회에서는 안 피우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밖에는 안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단순히 땅값의 일부를 감췄다는 것이 죄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죄는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짓지 않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죄는요, 막는 것이 제일 상수입니다. 유비무한. 죄는 안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상수예요. 이겨도 피해가 와요. 삼국지에 보면 화타가 나와요. 화타. 명의 화타. 간우장군 화살 맞은 팔뚝이 썩어 들어갈 때 수술을 해주죠. 이 화타가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화타를 칭찬을 합니다. 너 대단한 의술이다. 그래서 화타가 저는 우리 형님의 재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왕이 깜짝 놀랐어. 그리고 당신의 형이 당신보다 출중하다면 도대체 의술이 어느 정도인가? 근데 왜 이렇게 소문이 안 났는가? 그래요. 당신보다 뛰어난 실력을 형이 갖췄다면 당신이 이렇게 유명할진데 형은 더 큰 소문이 나야 되는데 왜 형은 나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유를 이야기를 해 화타가. 저는 재주가 빈약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재주가 조금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병이 난 다음에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병이 들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약을 써서 고쳐버리기 때문에 우리 형은 고치는 줄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탐복을 했어요. 누가 더 명이냐 이 말이에요. 죄는 제일 상수는 죄를 짓기 전에 빨리 도망가는 것이에요. 요셉이 죄 앞에서 도망했잖아요. 죄를 들어오는 걸 막아냈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죄에 삼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죄는 후유증이 남아요. 명심하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이거는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만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스톱하라. 하지 말라.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해요. 기회 주시는 거야. 기회. 하지 마라. 죄의 욕망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절제하고 누르고 정복해서 다스려서 네 동생 죽이면 안 돼. 그러면 스톱했어야 돼요. 그러나 가인은 브레이크가 터져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틈만 나면 예수님 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주님이 아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베드로가 알았으면 그냥 뒀겠습니까? 죽여버렸지. 성질 급해서. 모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 이 가룟 유다가 무슨 꿍꿍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 하지 마라. 누차 경고했는데 계속 일이 진행이 돼요. 주님이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이제 완전히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손을 같이 넣었어요. 가룟 유다는 몹시 떨렸을 거야. 들켰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렇게 주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고요. 짓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질주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죄 앞에 스톱해야 돼요.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죄의 선을 넘었을 경우, 죄를 범했을 경우는 길이 없는가?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답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물론 고통이 엄청나게 커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야 돼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자식들이 고생해요. 목사가 잘못하니까 성도들이 고생을 해요. 어쩔 수 없는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죄는 엄청난 후유증이 남지만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주님이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죄의 크기를 따져요. 살인죄와 폭력죄는 달라요. 폭행죄는 다를 거 아니에요. 형벌이 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죄는 용서의 크기에 달린 거예요. 주님이 용서치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살인자 모세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우리 중에 살인자는 없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요. 그 죄를. 40살에 살인을 했는데 광야길에 40년 겪는 다음에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셔요. 모세한테. 너 왜 사람 죽였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몰라서 말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리된 거야. 처리된 거야. 주님께서 완벽히 용서하셨어요. 세상은 모세를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네들은 의롭지도 못하면서 살인한 모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 살인했잖아. 틈만 나면 너 살인했잖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예 묻지도 않으신다. 자, 이 우리 안에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구원받은 은혜 다음으로 큰 은혜는 무엇이냐?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뻔뻔하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자가 없어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고 지옥은 믿지 않아서 가는 것이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뜻이 돼요. 천국은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가 가는 나라고, 지옥은 악한 자가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자가 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허물을 용서받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회개하리라. 그리고 내 죄를 아뢰었더니 곧 기다렸다는 듯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맨발 놓고 뛰쳐나가잖아요. 기다린 거예요. 너 왜 이제 왔냐? 너 어쩌다가 왔냐? 좀 생각 좀 해보자. 네 큰형하고 의논 좀 해야겠다. 그렇지 않아요. 곧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오늘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참된 회개를 전제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는 게 회개고, 못된 짓 한 사람이 못된 행위를 중단하는 게 회개고, 도박하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도박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구경하는 건 나 안 했다 이거예요. 구경만 한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끊어버리는 거. 완전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하면 곧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것 없다. 죄의 영역에서. 어쩌면 교회는 더 많은 죄가 퍼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무기력시키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 성도들의 죄가 있을 때 우리가 다 약하고 이 죄로 부패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려고 할 적에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할 것이냐. 첫째, 죄를 숨기지 말아라. 성경은 죄를 덮지 말라고 그래요.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자기의 죄를 숨기고 사는 자는 불통한다, 망한다, 고통이 따라다닌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그걸 자복하고 버리는 자, 자복은 회개의 시작, 버리는 건 회개의 완성. 할렐루야. 인정하는 것, 자복,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회개의 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인정하고 그 행위를 중단하여 버리는 자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병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병과 죄는 비슷한 게 많아요. 죽인다는 데 비슷해. 성령으로 수술해서 우리 죄를 도려내시는 하나님,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상처는 드러내야 치료됩니다. 숨기면 치료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 어떤 죄가 드러나거든. 동조하지도 말고 편들지도 말고, 그러나 분명히 하라. 바로잡아라. 근데 어떻게 바로잡냐?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라. 미워하지 말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너희들도 얼마든지 그런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여 반면교사로 삼아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해서 교회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죄를 막아내는 교회가 되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죄가 틈을 타서 들어왔거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처리하여 더 이상 이 죄가 뿌리를 내리거나 누룩으로 번져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우리가 그 죄의 속박에서 헤어나와 이 땅의 거룩한 제자광성교회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위기가 넘어가면 기회가 옵니다. 죄를 척결하니 초대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잘 극복하면 교회가 강력해질 수 있다. 부흥의 바람을 탈 수 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강력히 비상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뜨거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특별한 교회로, 성화에 힘쓰는 교회로, 죄와 싸우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